29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299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오늘 말씀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프게 했던 코로나의 위협도 이제는 무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격리되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끝나게 하시고 슬프고 아팠던 상처들을 견디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약해져 있는 교회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걸어가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심약한 마음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예수사랑 지체들과 지금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당케 어렵고 숨막히는 힘든 시험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헝클어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정치와 사회가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선출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지속된 코로나의 팬데믹 상과 그리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마음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이념으로 나누어진 나라와 역동하는 세상의 중심 속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단위로 세우신 선수 목사님,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 주님께 칭찬받는 목회자로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말씀의 은사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부흥하는 예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더 한 단계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진 예배가 더욱 소중하고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장기뿐인 일생 주 예수 못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에 닳는 밤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 수
받으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더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저는 세상 넘어 세상 넘어 세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동안 못 봤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만 사랑해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피터 버거라고 하는 루크만이라고 하는 지식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언어에는 상황이 담겨 있다. 사회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 담겨 있고 종교적 상황도 담겨 있다. 그래서 언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언어가 지향하는 세계를 열어준다 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 말씀은요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칠까요? 더 이상 다른 세상이 안 보이니까 기대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른 세상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지만 이 세상이 잘 돼야 그 여지를 가지고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 속에서 붙어있고 잇대어 있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죠. 죽어서 그 나라 못 가면 참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살아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살아서도 그 나라를 경험하셔야죠. 왜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길까요? 그 다른 세상이 더 이상 너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으면 같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꿈꿀 다른 세상이 보인다? 부부관계가 어려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연애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정말 애틋하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세상을 보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할 때는요 눈만 감으면 그 세계가 보여요. 말씀만 읽어도 그 세계가 보여요. 그동안은 읽어 제끼던 부분인데 그렇게 못 읽겠어요. 그 한 구절을 붙잡고 펑펑 울기도 하고 하하거리고 웃기도 하고 이런 반응들을 해요. 이게 바로 다른 세상을 보는 믿음이거든요. 저는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지만 참 대단하다. 쓰여있는 말 이상을 보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1장 21절에 너는 내가 말한 것 이상을 한다. 이 글을 읽는데 쓰여있는 것 이상을 보게 만드는 매우 독특한 서신이다. 로마서는 쓰여있는 것 이상보다는 쓰여있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쓰여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별말이 안 쓰여 있어요. 그 글을 읽다가 자꾸만 글 이상을 보게 만들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 넘어 실천. 이게요 지금 이 설교가 의무감으로 느껴지면 오늘 설교는 완전히 망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욱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 너머에 그 말의 의도를 실천하게 되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정도를 지킨다? 좋은 관계예요. 요구하는 것 이하로 지키죠. 거의. 이상으로 지킨다? 너무 훌륭한 관계예요. 요구하는 것만 지켜도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자꾸로 지키다가 자기중심적으로 합리화하다가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설명하다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그 써여 있는 글 이상으로 지켰다면 사실은 그리스도 사건이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사건이 필요한 것은 인간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이상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탁월함에 도전하셔야 돼요. 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한다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쓰여있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만 신앙생활을 해도 현대에는요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그건 인간의 평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이상하지 않니?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 이상을 하게 되는 것 아니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 느낌을 빌레몬서에서 받게 돼요. 빌레몬이 바울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믿음을 소개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떤 삶이 되냐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해주게 되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형제들을 사랑하느냐? 노예를 이미 형제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왜? 사랑하는 성도로 되어 있거든요. 노예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를 사랑했던 게 빌레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가 요구하는 기준을 넘어서서 지금 자기의 수하에 있는 부릴 수 있는 노예들을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성도로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인데, 우리는 매우 관념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전제 없이 만나야 되는데 많은 전제를 가지고 많은 걸림돌을 가지고 복음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여 만나니까 그건 진정한 만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맞닥뜨려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말 이상을 실천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다. 그 수준에 도달된 빌레몬, 그 수준에 가 있는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와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할 때 동역자들의 연합이 되고 이렇게 연합할 때 형제 간의 연합이 되는 거지. 우리의 수준이 십자가와 부활을 매우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절대로 적용하지 않고 나의 삶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이원적으로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너무 과격한 거죠. 그 단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만나는 이 경험이 말을 이상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더 놀라워요. 읽어보겠습니다. 제목과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신분 넘어 관계.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내게 특별히 그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아멘. 1장 16절 말씀. 자, 보세요. 도망친 노예는요,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친 노예인 게 확인되면 그냥 그 동네 법정에서 사형을 집행해도 되는 시대 때의 얘기예요, 이게. 우리처럼 지금 종과 주인이 따로 있지 않은 시대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도망친 노예는 신분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시대 때 이야기는, 그 도망친 노예가 돌아오면 그냥 노예로만 대해도 이전 신분으로만 회복시켜도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죠. 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를 다시 돌아봤는데 노예로 삼았다. 그 정도만 실천해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나를 대하듯 그를 대하라. 이거는 너무 심한 거죠.
도망친 노예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동역자로 대해라, 바울처럼 대해라. 그리고 뒤에 결론적으로 뭐가 붙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신분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관점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이 서신이 저에게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에 현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왔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날따라 또 어떻게 제가 그릇 설교를 하는 때였고 이미 준비된 설교를 바꿀 수 없어 그냥 그 설교 그냥 했고 지금 총장님 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총장님과 알게 됐으니까 제가 중간에 찾아가서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죠? 단 한 번을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만 안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안 찾아가요. 대단한 분이 와도 대단한 분이 무슨 성도로 온 것이죠.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교회가 되려면 신분을 넘어선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어떤 세계를 경험하냐면 신분에 따라 대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내가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대단히 비참한 얘기예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논법을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대단히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나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리어 동네의 노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다, 아이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 이런 간증은 괜찮은데 유력한 사람을 만났으니 나도 이제 무슨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 이야기 자체가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를 노예도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고 동역자로 두고 바울처럼 대하고 그 이상을 하고 관계에 끝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해주면 될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나도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원래 형제 아니었느냐 이러면 우리는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대하는 저의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정말 다시? 여러분, 다시라는 게 뭐가 전제되어야 할 수 있냐면 저 오네시모가 다시 받으면 다시 그 짓 할 거야를 포기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적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과 달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 뭐냐면 한 번 그 짓 한 그 인간은 또 한다. 이게 우리의 성경이거든요. 그걸 뭐 철떡같이 믿어요. 이거를 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거는 너무 분명한 진리를 믿어서 못 받는다. 너 또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올가미를 씌운단 말이에요. 오네시모 받죠. 빌레몬 받아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능력인데 받을 뿐만 아니라 격상시켜요. 사랑받는 형제로 둬요. 이 일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도망치었다가 돌아온 노예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어요. 도망치지 않고 빌레몬을 주인으로 섬긴 노예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이 그냥 노예로 대할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오네시모 한 사람을 그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노예가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바울 같은 이가 되도록 지금 이 서신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넘어서 더 좋은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신분을 넘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왜? 그 신분에 따른 우리들의 모든 행동 반경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내가 복음이 있거든. 나의 경험을 믿는 내가 복음이 더 강력해요. 쓰여있는 복음보다 내가 경험한 것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 신분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에 관련하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고백합시다.
아직도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약간 예의 발라지고 주눅듭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거룩하게 기도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제가 제발 눈에 보이는 신분을 넘어선 형태의 아름다운 관계의 유형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 너머의 세상은 다른 세상인데요. 이게 내가 세상 넘어 천상 그러면 세상을 부정하는 게 돼요. 근데 세상 넘어 세상은 세상 앞의 세상과 뒤의 세상이 연관되어 있다. 그 연관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에 누가 서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다 말하고 이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자살들 많이 하고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요. 뭐 공황장애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병들이 많아졌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죽어서 다른 세상으로 가겠다. 이거는 잘못된 길이니까 이 세상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세상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제시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책임을 별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나 살기도 힘들거든. 나도 믿음으로 안 살고 있거든. 나 하나도 이 세상을 녹록지 않게 살고 있는데 뭘 그런 여유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도전하셔야죠. 도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보시라고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다른 세상을 꿈꿀 만한 여유도 없는 사람이 지금 빌레몬에게 노예가 없는 세상을 꿈꾸라고 오네시모를 탁하니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숙제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이 숙제를 잘 풀어보겠다고 보냈는데 빌레몬 넉넉하게 풀어버리고 빌레몬의 집안에 노예들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어찌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빌레몬이라면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지였겠습니까? 그는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가 오면 자리를 안내해서 앞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가 오면 뒷자리에 앉혔는데 그 부자가 너를 고소한다. 그 부자가 교회를 어렵게 한다. 오늘은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어디에 진 거냐면 돈에 진 거예요. 재정에 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기 어렵죠. 하루하루 뭘 먹고 살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힘을 내셔야 되고 그래서 다른 세상을 열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른 세상이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감 있게 믿음을 누구에게 소개하는 아름다운 중간 매개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세 번째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사건 넘어 섭리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려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1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순서를 뒤집어서 하고 있죠. 지금 일단 바울이 빌레몬을 만난 거 우연일까요? 아니면 섭리일까요? 섭리죠. 예. 빌레몬은 우연히 만나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그리고 빌레몬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빌레몬도 그 정도에서 모든 관계가 이제 그래 이러시려고 했구나. 끝난 줄 알았는데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가 도망쳐요. 자, 도망친 노예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바울을 만나죠. 이게 우연입니까? 바울이 물어보죠. 네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 그때 바울은 감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삼중 관계 속에서, 삼각 관계 속에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톱니바퀴처럼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바울이 그제서야 감각했을 거예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사건으로만 따지잖아요. 빌레몬이 모든 성도를 사랑했어요. 바꿔 말하면 평민계층, 귀족계층, 자기가 부리는 노예계층을 다 차별 없이 사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도망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냐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죠. 내가 복음에 따라 살아보았으나 소용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성질이 급해서는 믿음의 핵심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우리 김 권사님께 보내고 김 권사님은 조교에게 보내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 편집할 때 빨리빨리 안 된다고 내가 막 서둘렀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요. 왜 급하세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이게 다운로드 되고 있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세요? 나는 안 급한데. 나는 엄마를 닮았고 큰아들은 나를 닮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해요. 저도 성격이 급해요. 그런데 빨리 결론이 안 난다고 성격이 급해가지고는 주님의 역사를, 섭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줬어요. 모든 성도를.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그 당시의 주인들과 비교하여 노예들에게 못하는 주인이냐? 아니었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아니었다고. 이거는 빌레몬의 말이 아니라 빌레몬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건만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죠. 이 일의 의미를 내가 몰라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가 힘들지? 나보다 훨씬 악독한 주인들은 경험하지 않은 이 일을 왜 나는 경험해야 되지? 많은 자괴감들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있을 거야 를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아마도 처음에는 빌레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잡아갖고 혼쭐을 내야지. 내가 잘해줬더니 얘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러니까 연달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오네시모를 빨리 잡아서 혼쭐을 내야지. 그리고 찾아 나섰을 거예요. 하나님이 숨겼는데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게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지죠. 안 만나지죠. 만나질 수가 없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본인의 잘못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회개하는 과정 중에 나의 주인이 빌레몬이라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회개하고 싶다고, 관계를 풀고 싶다고 오네시모가 말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래 걸렸어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찾아놨을 때 바로 찾으면 아주 속전속결인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일들은 속전속결이 아니라 애들러 가고 무척 돌아가고 안 돼요. 참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거봐, 노예들을 그렇게 잘 대해준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야 하는 말들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빌레몬이 그런 모든 압박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을 그때에 드디어 바울로부터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사건만 보면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건 너머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현상 너머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본질적인 일하심, 이런 것들이 보여야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감정이라는 게 참 우리를 괴롭히죠. 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볼 때 힘드시죠. 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세요.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그 계획들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우연히 잘 됐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딴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우연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그래서 바울이 대담하게 말하거든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낸다.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알 바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그랬다는 걸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는 유익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나와 너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관계라면 나와 너에게 이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아가는 오네시모가 자기 발로 도망쳐 나온 곳을 오네시모가 돌아갈 때 슬펐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주인이 나를 죽여도 나는 이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만났을 때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왜? 편지 내용을 본인이 뜯어보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인편의 편지는 인봉하게 돼 있으니까 그 편지를 전달하고 주인이 대할 때 그 오네시모가 받는 은혜로운 경험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는가. 본인이 기대한 건 그냥 다시 주인 밑에 있는 정도를 기대했을 거예요. 오네시모도. 그런데 오네시모는 갑자기 형제로, 갑자기 동역자로, 바울의 대변인처럼, 바울을 대신하는 사람처럼 자기를 대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동 때문에 아마 주인 앞에,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너무나 신묘막측하다. 너무나 신기하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예상되는 것만큼 이렇게 말하죠. 이래서 주님이 일하신 건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되는 요게 되면 이러시려고 그랬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관계에 더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라는 거,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어려운 교회 도우러 가야지, 조그만 교회 내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 이래서 오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만난 거예요. 단 3사람이 만나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레몬 집안에 노예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인간이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다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만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라든 지금 당장은 오네시모가 나를 떠나 나를 가슴 아프게 해도 주님의 일하심으로 믿겠습니다. 오네시모를 만나 내 신복으로 둬야 되는데 얘를 돌려보내야 되네. 바울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주님의 일하심으로 믿겠습니다. 이 모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오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 넘어 다른 세상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 노예들이 무척 신났을 것 같아요. 왜? 빌레몬 집안만 들어오면 형제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집 바깥으로 나가면 노예예요.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 오면 형제예요. 나가면 사장이고 직원이고 또 다른 직책들이 주어져요. 들어오면 형제예요. 이게 교회죠. 노예들이요, 그 빌레몬 집을 떠나고 싶었을까? 안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만 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심부름 가는 걸 싫어했을 것 같아요. 심부름 가면 그 가게 주인이 나를 노예로 대하니까. 들어오면 형제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주인이 있으니까. 아마
그때부터는 주종 관계가 사라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알아서 하지 않았을까? 뭐가 주인을 위한 일인지, 주인은 뭐가 형제들을 위한 일인지 알아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 말 이상의 실천이 가능하죠. 친분 너머의 관계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사건 너머의 섭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참교회, 이게 참교회예요. 이름이 참교회라고 참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참교회는 정말 세상과 다른 세상을 맛보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를 못하는데? 기독교의 기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만 기본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직적인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기본은 뭐냐면 너 모든 형제를 용서해라. 이 단계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너하고 관계가 있었던 어려워하게 만들었던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냐를 묻는 게 기독교의 기본인데 그게 안 된다면 우린 교회 아니야. 그게 되고 용서이면 이전으로 복귀가 아니라 이전보다 상향된 지위로의 복귀, 이걸 허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에는 그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모르겠어요. 살벌하시죠. 뭐 좀 실수하면 뭐 늑다같이 덤벼서 나의 위치를 다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냥 동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럭저럭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시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니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나 너희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세상을 나는 연결하고 있고 보고 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줘야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 아, 저 친구는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 참 좋은 평가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적응 못하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적응도 저처럼 성실할 수 없는데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평가가 훌륭한 평가라.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길이 가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이세. 죄의 마음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머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추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친 예물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역을, 다른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시며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내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 받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3월은 섬김의 달이고요. 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손수자 권사님, 김원희 사모님, 김무은 권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또 입원하고 계시진 않지만 연약하신 분들, 우리 유병윤 권사님, 김정은 권사님 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정은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 기도는 문학 권사님이시고요.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주일 예배를 병행하는데 주일 이제 몸 상태 보셔서 오시고요. 아니시면 꼭 줌으로 연결하거나 녹화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영성 성경 읽기 새벽기도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매일 저녁 말씀 기도회와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주일은 오후 2시인데 제가 아버님 모셔다 드리고 오면 도로 위에서 2시를 맞이하기 위해서 3시가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단히 피곤하더라고요. 차에서 읽으려니까.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2시 예배를 정식으로 재개하기 전까지는 제가 갔다 오는 시간이 있어서 3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3시에 읽는 걸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는데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는 걸로 알고요. 아예 저녁으로 오시죠. 저녁으로 오니까요? 네, 8시로. 8시로 오니까. 네. 그것도 괜찮고 우리 8시에 읽었어요. 네. 그것도 괜찮으세요? 네. 불만 있는 손 들어보세요. 없는 줄로 알고 만장일치 통과되어서 8시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우리 박상민 집사님이 김대현 권사님 빈자리를 잘 메꾸고 있거든요. 격려해 주시고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따라서 계속 바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귀찮아서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잘한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일찍 와요 또. 격려해 주시고 원사님 고생 중이죠. 자 우리 더 수고해달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유영석 권사님, 이규희 권사님, 황보람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